각자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경위와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아마 이웃의 권유로 교회를 출석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에 교회에 가면 맛있는 것을 준다고 하더라, 교회 가면은 재밌다고 하더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교회에 계속 지금까지 출석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교회 가면은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 예쁜 자매도 있고 멋진 형제도 있는데 거기 가면 연애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 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 5분 정도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의 조건이 아마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권유로 또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출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결혼 잘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 배우자를 업고 다니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배, 3배 잘해 주십시오. 그 배우자 덕분에, 그 남편, 그 아내 덕분에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처럼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셔서 어릴 때부터 혹은 태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처럼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을 가르쳐 모태신앙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태신앙이랍니다. 엄마의 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연소해 보이지만 신앙의 연수는 굉장히 깁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학교도 우수한 성적에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신앙의 가방끈은 아주 깁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태신앙인들이 그래서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훌륭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 모태신앙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못한다고 해서 모태신앙 이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청년 시절에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닌 것에 대해서 매우 억울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억울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나도 좀 많이 즐기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그때 그렇게 천국 가면 좋았을 텐데 괜히 일찍부터 믿어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소위 말해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음주 가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한다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괜히 일찍 믿어서 고생한다, 나도 나중에 좀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죠. 믿었다고는 하지만 잘못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설프게 있었던 것입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어설픈 지식으로 이것을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과의 만남 이후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청년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산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부와 명예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보다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명예와 부가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 길을 돌아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후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누구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고,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 승인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승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쓸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잘 되게 하시고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기도가 잘 응답받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하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는 차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니 그것은 뭐라고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유대인이든지 그가 헬라인이든지 상관이 없이, 민족적 차별이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남자든지 그가 여자든지 그가 노인이든지 아이든지 구별할 것 없이 그가 믿는다면 믿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의 신앙의 연수가 많든지 그의 신앙의 연수가 적든지 그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그가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라면 구원의 은혜는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에 있어서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고 본인의 입술로 시인하느냐, 이 기준 하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혹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함을 얻음에 있어서는, 내가 이 구원함을 얻음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구원의 지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은 차별이 없이 받는다 할지라도 상급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은 차별 없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급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상급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다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손 치더라도 저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주님, 우리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르니 주님께서 우리가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물음을 지금 예수님께 베드로는 했던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배와 그물을 뒤로했습니다. 그의 가정과 직업도 뒤로한 채 오직 주님만을 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돌아갔지만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열심히 따르는데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이건 기복신앙이야. 꾸중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12보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앉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영생, 내세에 대한 약속이죠. 구원에 대한 은혜죠. 이것뿐만 아니라 뭘 주시겠다고요? 여러 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셨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류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이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자 자기가 뭐라고요?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상을 받는데 어떤 상을 받는다라는 겁니까?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예비해 주셨는데 누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느냐? 그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상을 n분의 1 해가지고 동일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가 행한 대로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구원을 다 받았지만 동일하게 구원받은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급을 1000분의 1, n분의 1을 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 양옆에는 한 편씩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계셨고 그 십자가 도상에서 이 강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 너는 내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연수로 따지자면 하루도 안 되지 않습니까? 초신자 중에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강도의 상급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순교한 스데반 집사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세례 요한과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의 상급이 동일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는 동일할지 몰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에 따르면 기차 타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달라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차별 없이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열심히 믿었느냐에 따른 상급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역시 천국의 원리 중에 하나이지만 얼마나 열심히 믿었느냐, 얼마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갔느냐에 대한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 역시 천국 원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어린 시절 부흥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도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나고 아주 생생합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그 지역의 유지이시고 또 큰 권력과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장로는 되셨지만 신앙생활은 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본이 되지 못했고 농땡이를 피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자다가 이 장로님께서 자다가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꿈을 꿨던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기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개 교회 장로인데 죽어서 이렇게 천국 가는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그렇게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보니 황금과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천국의 그 모습에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이것저것 살피는데 그 천국에 온 사람들도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국에 온 사람들이 얼굴이 환하고 너무너무 보기 좋은데 그렇게 보기 좋은 것에 더불어 머리에 다 면류관을, 이렇게 큰 면류관을 다 하나씩 이렇게 다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장로님께서 언뜻 보니까 그 면류관이 그렇게 멋있고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저 면류관 내 것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금 막 둘러보고 있었다랍니다. 정신없이 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자기 뒤에 따라와서 어느 방에 자신을 데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 방의 문을 딱 여니까 이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황금 면류관들이 종류별로 쫙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보석의 종류도 다르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면류관들이 쫙 있는 겁니다. 내심 장로님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드디어 내게도 저 면류관 주시려고 천사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 거 주시겠구나, 찾아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사가 갑자기 하는 말이 마음에 드는 것 하나 골라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내가 아무교회 장로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로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저거 아까 전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내가 저거 써야지 하고 면류관을 딱 들어서 머리에 섰는데 너무 큰 겁니다. 사이즈가 안 맞는 겁니다. 이건 내 사이즈가 아니네 싶어서 내려놓고 또 다른 걸 쭉 보는데 저게 마음에 들어 딱 썼는데 이 크기가 작은 겁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것저것 다 써보지만 내 머리에 맞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잔뜩 걱정하고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저쪽을 딱 가르치면서 저기 있는 거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건 면류관이 아니라 개털모자인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장로님이 천사에게, 천사님 이거 농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군데 저걸 씁니까? 그래도 천사가 그래도 한번 써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그 개털모자를 탁 섰는데 내 맞춤 정장처럼 머리에 착 감겨가지고 머리 탁 맞는 겁니다. 너무 잘 맞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빠서 막 벗으려고 하는데 벗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게 개털 모자를 쓰고 천사를 따라서 다시금 천국을 나왔습니다. 근데 천국을 쭉 보니까 자기를 우습게 봤던 사람들도 황금 면류관, 멋진 면류관을 쓰고 다니고 누구도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자기만 이 개털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체면 보다가 너무 부끄럽고 지난 날에 대한 후회가 그에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가 되어서 안 되는 것은 알지만 천사에게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천사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신다면 제가 세상에 돌아가서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님, 한 번만 제게 기회를 더 주시면 제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이렇게 하지 않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끙끙하다가 잠을 깬 것입니다. 일어나 보니 온몸이 땀으로 흥건하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간 장로님은 목사님께 자기가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 꿈 이야기를 저녁 예배 시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게 간증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간증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성도님들 그동안 제가 죄송했습니다.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 서운하게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교회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를 불러주실 때는 아무개 장로라고 하지 말고 개털보 장로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개털보 장로. 아마 이 장로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몸이 쭈뼛쭈뼛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아유, 내가 그랬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마 그 말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정말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동력과 같은 아마 말이 되었을 겁니다. 그 이후 그 장로님께서는 아주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자신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동일하게 맞닥뜨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당할 일이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일은 전설 따라 삼천리, 누가 지어낸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개털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천국에만 가면 되지 개털모자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여러분,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가 믿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곳에 갔을 때에 우리의 상급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차별 없는 동일한 구원을 받겠지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해서 동일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끄러운 구원은 여러분, 잠깐 부끄럽고 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게 100년이잖아요. 100년 남짓 되는 이 시간 동안 잠깐 그 100년은 부끄럽게 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평생 동안 그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다잡아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끄럽지 않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시간도 많이 주셨잖아요. 일찍 믿으셨잖아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송구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복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복도 허락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쓴 사람마다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세에 대한 영생은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 배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갚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주식보다 더 확실한 수익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배라고 하잖아요. 최소 300%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00%, 400%, 500%, 1000%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세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더 잘 믿으면 더 큰 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내가 상급을 기대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상급을 기대하고 내가 주님 몸된 교회 일을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헌금을 한다. 수고를 한다. 헌신을 한다. 이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 받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폄하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복신앙은 잘못된 게 맞지만 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믿음인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 이걸 열심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걸 믿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쉽게 믿어.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 별나게 해.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수요 예배도 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 그렇게 안 해도 돼.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 라는 분들이 혹시 주변에 계시다면 그분 멀리 하십시오. 우리 믿음에 제동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혹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도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묘한 말에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얄팍하게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믿으면 되지.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바쁘니까 지금 이것 좀 해놓고 그래도 내가 집은 자가는 그래도 강남에 자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그래도 차는 뭐 이 정도는 돼야지. 자식들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그래도 그 여유가 그때쯤 되면 그때 가서 내가 신앙생활 그때 좀 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언제 기회를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그 순간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기회를 주신 겁니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복은 천국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더 잘되게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기회를 특권을 대박날 이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는 행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제대로 믿지 않는데 제대로 될 턱이 없습니다. 희생한 것이 없는데 버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상 받기를 바라십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좋은 성적 나오기를 바라냐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 권세가 내게 따르겠습니까? 영적 권세를 원하면서도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영적 권세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육으로 심었는데 어찌 영으로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값진 복을 받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쉽게 믿어라.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여러분 이건 나를 죽이는 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쁨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사랑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힘껏 주님을 믿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주님께 송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이 약속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심으로 믿고 주님을 섬기며 복과 상급과 천국 면류관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